오늘 본문 속에는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둘이 달려 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은 사형제도 속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극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형에 처해져서 그냥 목을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교수행도 아니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된 이 우편 강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구원함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문 속에서 보는 것처럼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편 강도가 죄의 용서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죄인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의 구원을 전해 들으면서도 그러려니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까지도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본문 속의 우편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서 정욕과 죄에 붙잡히고 오염되고 사단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완전히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어디야 저기 어쨌든 그 어느 나라에 보니까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집단으로 모아놓은 그런 형무소에 보니까요 옆으로 어딘가를 이동해 갈 때는 뒤로 손이 묶여지고 그래가지고 죄수의 이 뒤에 팔을 이렇게 탁 잡아서 거기다가 쇠 파이프를 탁 꼽아가지고 딱 이렇게 양쪽에 딱 잡고 아니면 안 잡아도 이게 이래가지고 여기 뒤에 파이프를 꼽아 놓으니까나 그래가지고 고개를 쳐박아서 위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주변을 살피지 못하도록 그래가 탈출할 수 있고 위험하다고 봐가지고 어떤 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옆으로 어딘가를 이동해 갈 때는 이러한 죄수들, 흉악한 죄수들, 이러한 죄인들이 이런 악한 자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흉악한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좀 전에 말한 이런 강도, 흉악한 이런 강도들은 과연 자기가 죄인임을 알까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죄에 팔려서 이 마치 이렇게 강권에 붙잡혀서 고개를 쳐박고 끌려다니고 가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수들처럼 모든 인간 죄인들은 사단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던 것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낳고도 아들을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깨 한마디 변명도 어떻게든 항변도 못하는 그러한 것처럼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크나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나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지 말고, 같아가 아니고 같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 아닌 걸로 변질을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막 따지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게 나는 증거를 못되지만, 나는 믿음이 없고 뭐 지식이 없어서 못하지만 목사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대판을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없는데 있다 푼다고 내가.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우편 강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 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확신입니다. 우편 강도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달아지고 천국도 지옥도 확신하게 다다라옵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다름 아닌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우편 강도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 속에서 함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처음에는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편 강도도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연한 죄인됨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려운 심판과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우리들 중에도 행여나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래 죄는 짓지 뭐 이런 막연한 죄인됨은 인정을 해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어느 정도의 죄인인 줄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자평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중에도
세상을 원망하고 정오하고 불평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이 마당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구원해봐!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진짜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더라면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 내용에 달리는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잡힌 강도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됨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 형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설교는 들었지만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 죄인이지 그런 죄인 말고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구나 그걸 깨닫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거 깨달으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두려움 속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오늘 밤에 내 목숨 취해가도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차를 타도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도 행여나 버스가 사고 날까 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나 구원받고 나서는 괜찮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구원받기 전에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며 다녔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복 주세요. 뭐 어째세요?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어. 이딴 소리가 안 노는 겁니다. 죄인 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면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것이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흉악한 강도가 아닌데 아닙니다. 하늘 아래 아담의 후손치고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의 뜻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죄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을 괴로워하고 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면 도리어 시험에 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크나큰 죄인 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처음에 잡힌 강도와 함께 비방을 하고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졌고 지금 자기 좌편에 자기가 우편이니까 좌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분이 구세주인 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남들이 메시아라 구고 아니라 구면서 저 사기꾼 같은 놈 죽여야 된다 구고 이렇게 저런 걸 하면서 함께 비방하고 욕을 하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은 죄를 짓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정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말이야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분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고개짓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제 눈물 흘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부탁하고, 자기 살아계시는 살아생전 모친을 향해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하고, 이런저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죄 없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무슨 탁자에 서로 둘러 앉아서 만나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사행틀에 얹혀 있는, 달려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그는 내가 죄인이구나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죄인 줄 알고 옆에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힘없는 것처럼 잡혀서 로마 군병들 앞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이 별볼로 없는 것 같은 옆에 이 사람이, 만 사람이 조롱하고 있는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수없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그거죠. 이분은, 이 우편강도는 그때서야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나는 이제 죽으면 이대로 곧 잠시 후면은 내 생명 끊어질 텐데 그때는 나는 영원한 지옥 행벌이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나는 못 안 박히고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지옥 행벌 떨어질까 봐. 버스를 타면서 두려웠다니까. 평생 버스 타면서 뭐 생각 안 해본 내가 버스를 타면서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고 나한테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언제 죽어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는데 이는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죽어가는 죄인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느냐고 지금 곧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가 그냥 대충 믿습니다가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는 죄된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이런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무슨 선지자겠어요? 뭐겠어요? 모르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는 지옥 행불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지금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팔과 발에, 다리에, 발등에 못이 박혀서 못 3개에 의존해서 지금 달려 있는 거잖아요. 팔이 힘들면 이 팔 좀 들고 있으면 팔이 얼마나 아픈데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 이러고 있으면 어깨뼈는 빠지려고 하지, 관절은 빠져나가지, 요거 좀 힘 좀 안 주려고 하면 다리다가 힘 주면 다리 발등에 못이 발을 찢지, 이러지 밑에 다리를 힘 주면은 다리를 좀 견디려고 하면은 살리려고 하면 팔이 찢어지고 어깨가 빠지고, 요거를 좀 어떻게 좀 고통을 좀 줄이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지고, 이거 견딜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제 불과 1시간 2시간이면 죽어가는,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그 단계입니다. 기운은 빠지고 땀은 지퍼같이 내리고 발버둥도 칠 수 없는, 치면 칠수록 고통이 더해지니까
고통 속에서도 움직일 수도 없는, 꿈틀거리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정신은 희미해져가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는 최후의 용기를 내서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요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함께 죽는 처지지만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단 한 번도 지었지 않은,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영원하신 구세주야. 이렇게 지금 옆에 사람한테 책망을 해놓고는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영원한 그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영원의 왕으로 심판 보좌에 앉았을 때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는 지금 용서받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나는 지금 죽겠지, 목숨이 끊어지겠지만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청했습니다. 영접이다 어쩌다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뒤에 보자가 아니라 내가 진실을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선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이후 자편 강도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자기 우편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몰랐기 때문에 이분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저 광야에서도 뱀에게 물린 자도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산다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만 보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나 바라본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못 받고 조롱하는 그물도 다 주님을 바라봤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롱하는 한 인간으로 쳐다봤지 그분이 자기의 주여 자기 하나님인 줄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편 강도는 자기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옆에 달려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주님을 그분은 못 만났어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는 지옥 행불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데 새벽기 들어가서 생전 교회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갈까 두 번 갈까 하다가 주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나아갈 때는 새벽이고 밤 낮이고 관계없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했습니다. 새벽 기도니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구역 예배까지 다 내가 그때 일을 멈추게 된 상황이 돼가지고 직장을 멈추게 돼가지고 뭐 예배는 다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속에 내게 환상처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시더라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시더라고. 내가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냥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기 달려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저분이 나를 위해 저기 달려 계시구나.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대로 날 대신에 달려달라고 했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나 같은 죄인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지. 뭐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를 안 되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쯤 돼가지고 다른 닦을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모양 잡고 이래도 이렇게 이거라도 가지 댕기는데 그때는 뭐 손수건 같은 거 가지는 뭐 신사도 아니고 뭐 마땅한 게 없잖아요. 내복을 올려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날 같은 죄인을 왜 위해서 죽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언제 주님대로 용서를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날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요? 왜 주님이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왜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난 적이 있었나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느냐 그거죠. 그걸 봐야 주님을 만날 것 아니에요. 봐야 믿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볼 겁니까? 주님을 만날 겁니까? 갈릴리로 가야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점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만나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십시오.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 없는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라고 회개하게 되고 남은 생에 주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찬송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서에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우편 강도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살다가 세상 낙 쫓고 이런저런 정욕적인 만족을 쫓고 조금 하다가 어느 날에 억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행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정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편 강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강도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극적인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났고 극적으로 주님이 용서를 구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는 용서를 줍니다. 그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구하는 조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통에 잡아가면서도 맨날 며칠을 눈물로 보내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줄을 잘 몰랐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걸 알려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셔서 일주일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6일 금식이 일주일이라 했는데 하루 빼주셔가지고 6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이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성경을 통독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게 어디에 붙는 줄은 몰랐습니다.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이 깨달음을 준 건지 내가 어쩌다 그걸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내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감격에 겨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인데도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나 구원받았다 싶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개인 기도굴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구원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손을 잡고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내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 주님을 붙여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네가 내게로 온다면 나는 너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구원받을 분 있으십니까?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몇 년 죽을지 모르지만 설령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아도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장 충분 한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도 우편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강도 같은 삶을 산 자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고 죄인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주장 다 내세우지 않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주 되심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용서를 구한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사형 언도를 내린 본디오 빌라도에게 용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의 삶에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용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께서나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셔서 영원히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고 위로도 맛보고 때로는 내 정욕과 자아에 위배되는 충성도 요구되고 헌신도 요구되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서 더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